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라.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하박국 2장 2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히 있는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개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2절, 짧지만 한 절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분명하고 강렬하게 그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 놀라운 일들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펼쳐지는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고 놀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그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간구가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는데 이제 듣는 것만 내가 말고, 전해 듣는 것 말고 우리의 눈에 그것을 보여달라고 이 선지자가 그렇게 간구합니다. 세 번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전에 행한 것이 뭐냐면 이 남유다의 죄악을 이 바벨론을 통하여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때 이 수년 내에 새롭게 부흥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눈으로 다시 한번 더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그 신현, 나타나심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데 이 대만, 바란 이런 것은 이 이스라엘 밑에 있는 에돔 지역, 또 그 광야가 시작되는 그 지역,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무엇인가 보여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내산에서의 그러한 계시,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미디안이 나오는데 그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오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보여지는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이 하늘을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이 가득 차고 찬송이 이 세계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이 그 같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며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러한 승리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 주님의 오시는 그 모습, 그 시년을 이 마치 용사처럼 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고 오십니다. 마치 용사처럼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 관련된 것이 주께서 활을 꺼내시며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그러니까 용사입니다. 용사.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이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노여워하심이니까 성내심이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왜 주님께서 말과 병거를 타시고 활과 화살을 쏘시면서 그러면서 오시느냐? 왜 이같이 강들에게 노여워하시고 분이 여기시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13절 하반절 보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들으면서 그 듣기만 해도 놀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고 나타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속에 구원의 하나님, 또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나오시는 모습을 이 하박국이 다시 들으면서 놀라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 말씀은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세 개의 나무의 열매 이런 것이 없고 또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가축 중에 양과 소가 없어도 얼마나 처참한 가운데 유다가 놓여지게 될지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래 됩니까?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나시니까, 다시 들려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자 용사처럼 말과 병거를 타고 오시고 활을 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전히 현실은 지금 당장 변한 것이 없지만 담담한 겁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잔에 주께서 잔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처럼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 나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긍휼히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속에 기도함과 동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하며 그 어떤 삶을 살아가며 자족하기를 배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왠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더욱더 힘써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붙잡고 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